우리가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이 특별 기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주님께서 가셨던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또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저의 마음을 주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존귀한 어린 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품에 품으시네 주의 보혈로 나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둘째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만을 높이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최창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 말씀 속에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삭개오를 주님은 미리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2000년 전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여전히 참된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는, 죄에 매여 죄의 종을 여전히 살고 있는, 온갖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런 나를,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금 부르시는 주님,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모진 고초와 비난과 핍박을 견디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삭개오의 간절하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특별 저녁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은혜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뽑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금번 저녁 기도회 가운데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감당하셨듯이 저희 역시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매 순간 떼어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 둔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시든지 뒤에 누가 앉아 계시든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박정훈 안수집사님, 이 존귀한 어린 양, 이 첫 찬양의 어떤 제목과 가사가 참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참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 그래. 존귀하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참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가치관의 혼란과 혼동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흔히 라떼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젊은 10대, 20대에게 그런 이야기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희 딸에게 야 엄마 때는 하면 상당히 아이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이가 그렇게 그다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죠. 화무십일홍. 여러분 화무십일홍은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부귀와 영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요사이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많은 당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공약도 발표하고 많은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본인들에게 표를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물론 준비된 후보들이 있고
또 준비된 분들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열심히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그렇게 입법 활동을 잘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상당히 탈권위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요즘처럼 권위, 어떤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도전받는 시대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또 더러는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가치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런 탈권위화 시대가 더 가속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에도 광주 교대가 있지만 광주 교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자퇴하는 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권의 추락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 그런 학력 인구의 감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교단에 서신 선생님들을 감히 정말 이렇게 도전한다?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시대만 해도 체벌이 가능한 시대여서 선생님이 매 하나 딱 들고 오시면 그냥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죠. 그런 교권이 살아있는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이 무너진 시대이죠. 여러분, 교권만이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을 살아가는 10대, 20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탈교회화의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정말 흐름이든지 트렌드든지 여러 가지로 가치가 혼동이 되고 가치가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적 배경은 지금까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 이 교권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것은 붙들고 고수하고 나아가야 되는 절대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할 게 있고 조율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권세와 가치라는 것은 타협과 조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타협과 조율로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부정하는 입장에 서게 돼요.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고 시대의 흐름이 이렇고 왜 전통적 가치를 고리타분하게 고수하냐는 입장에서 급진적으로 나가다 보면 탈종교와 탈교권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정말 교묘하고도 교활한 악한 사단의 영적 도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어떤 사회적, 문화적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시대가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이
아주 누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충격이 대단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권위의 도전이었다는 거죠. 저들의 가치가 여지없이 무너진.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반드시 없어져야 될 적대 세력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만이 아니라 제사의 주관만이 아니라 종교의식의 모든 절기를 포함한,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성전세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고수하고 보존하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행위, 특별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은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따지듯이 저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줬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따지고 질문하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이런 질문은요,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 되셔서 온전한 장막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정말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런 피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저 성전을, 너희들이 보이는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하신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죠. 우리가 잘 이해하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과 교회 건물이 다르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에클레시아.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는 교회당 교회 건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신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3일 만에 저걸 다시 짓는다는 말이지? 라고 성전 건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참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행위를 하지만 참되고 온전한 성소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이 아니라 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요 참 성전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 은혜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광주 은혜교회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신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본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 광주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의 본래의 뜻에 어긋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에 위반돼서 나아간다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어도 더 이상의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그곳을 교회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마치 이단이 엄청난 건물을 자랑하고 그 인원을 자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고 중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주 은혜교회는 그런 믿음을 지향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냐고 따질 때에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성경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권세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따짐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근본이신데 누가 예수님을 따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실로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문현답과도 같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 저들이 피해가지 못하는 외통수 같은 반문의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을 저들이 나는 이런 권세고 나는 이런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물론 충분히 하나님께 이런 권세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저들은 뭐예요? 왜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저들은 받을 만, 그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마음도 귀도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해버리세요.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을 주실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적어도 이해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그럴 때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임한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요 외통수 같은 질문이었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들은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도 탐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저가 그냥 임으로 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세례 요한이 자기 인기 끌려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냥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시에 수많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었냐면 엘리야급 정도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어떤 사상이 저들에게 있었는데 아마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온다면 세례 요한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저들이지만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백성들의 소요와 난동이 반란이 두려워요. 왜요? 결국은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예수님은 완전 꿰뚫어 보시고 저들에게 3절과 4절로 질문을 오히려 하신 거죠. 그럴 때 진퇴양난에 빠진 저들이 하는 수 없이 하는 대답이 7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궁색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그 질문에 나는 모르겠다. 아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이 유대 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다 틀어주고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이에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난감하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들이야말로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 종교적인 권세 이 모든 것들 스스로는 저들이 자부하고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트집잡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비난했지만은 정작 자기들이 스스로 무능한 존재,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밖에는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놀랍게 드러나지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참 진리요 생명이시고 권세와 권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이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영원한 권위와 권세가 있으십니다. 존귀와 영광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만이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능력과 파워와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과 또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와 수많은 믿음의 어떤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 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지상 명령이 나오잖아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권세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신. 그리고 그 권세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권위와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요? 예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에 위임받은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에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수교한 나라들이 거의 뭐 18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나라마다 이제 대사들을 다 보냈는데, 여러분 그 대사들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권세가 정말 권세의, 정말 권위의, 또 능력의 그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고백하시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찌할꼬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권세, 예수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성도들이 모여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찬양하신 후에 자막을 좀 띄워드리면 1번, 2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찬양하신 후에 1, 2번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그리고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여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는 우리 1번, 2번 기도 제목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번, 2번 이어서 우리 함께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제자 되어 가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고 발전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창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의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예수 제자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귀한 지체된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며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권위가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광주은혜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귀한 성령의 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정치의 혼란함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의 정부와 아버지 의료계 여러 대치 국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아버지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사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정상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아버지 하나님 총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라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일꾼들을 또 국회의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뽑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리당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일할 일꾼들을 잘 돕는 아버지 귀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고난주간 아버지 특별저녁 기대로 모였사오니 또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좌정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앙모하며 독수리의 날개치골 같은 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 기억하소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주의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하고 여러 코로나 상황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 가운데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대립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아래에서 아름답게 풀려져 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자로, 이 시대의 기도자로, 이 시대의 예수 제자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하시고 우리 3번 4번 이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기도의 제목을 우리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번성하고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3, 4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아버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될 다음 세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 또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우리 학생회 그리고 청년대학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앙과 믿음을 복음을 잘 유산으로 영적 유산으로 아버지 전수하여 아버지 우리 광주내교에 속한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이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목회자와 또 아버지 평신도 지도자들 또 아버지 교회학교를 책임지는 모든 분들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가정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영적 부모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의 생활들을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광주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아버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에 속한 모든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그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번성하고 번창하고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잘 되어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번성하는 복이 있는 잘 되어지는 형통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일터와 사업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단주간 특별조정 기도회 둘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회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주고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밝히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부활에 참여하는 온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해서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아버지 씌워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광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